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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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이죠. 두 가지 황당한 명령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벚꽃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2절까지 말씀이죠. 15절까지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일어났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13절에서 15절은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12개를 세우라고 하셨죠. 지난 장에서 4장에서 또 할례도 행하라고 하셨어요. 돌 12개를 세우라 할례를 행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어떤 명령일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황당한 명령인 이유를 말씀으로 증거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황당한 명령인 이유, 지금은 돌이나 세우는 한가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 12개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내가 한 일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뜻이었어요.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달이 눈앞에 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겠는가?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진을 친 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진을 친 때,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을 때, 바로 옆에 경계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왜 그렇게 딱 끊어져 나가지를 않고 아직도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나는지 난공불락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돌이나 세우고 기념비나 세우는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돌을 세우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죠. 돌은 나중에 기념으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급하게 돌을 세워요.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낸 뒤에 세워야 되죠. 돌을 안 세워도 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돌이 그냥 놔둬도 썩지 않고 금이 아니기에 누가 집어가지도 않아요. 또 돌을 안 세워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 돌을 급하게 세웠던 그런 그 이유, 하나님의 요단강을 가르친 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도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기도 하죠. 지금 자녀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아이들은 그때 가르치면 됩니다. 돌 12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내 요소서를 보면 하나님은 당장 지금 바로 해라.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황당한 명령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황당한 명령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전쟁 직전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전쟁 직전이에요. 전쟁이 곧 일어나게 생겼어요. 길갈 끝 경계가 여리고입니다. 네, 저기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보편화가 됐어요. 코로나가 걸려도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할 일을 다 합니다. 언제 누가 옮을지 누구에게 옮겨갈지 알 수가 없는 아직 그러한 일촉즉발의 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몽땅 다 동시에 한꺼번에 할 일을 행해라. 정말 황당한 명령이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하려는 남자 그 성기 앞부분에 표피를 자르는 일이죠. 그러므로 남자들 할 일을 받으면 최소한 2, 3일 동안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2,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꼼짝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좋은 치료제가 있는 때도 아니고 주사를 놔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죠. 남자들의 할 일을 받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할 일을 행했다가 진멸을 당하는 세겜 족속들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왔어요. 그만 그 땅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세겜은 아버지 하모를 야곱에게 보내 결혼 승낙을 받고자 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 결혼을 승낙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 딸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여기서 한 민족이 돼 함께 살자는 것이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조건을 걸죠. 할례를 받아라. 너희가 할례만 받는다면 우리가 너희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겠다는 겁니다. 하물과 세겜은 자기 성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몽땅 다 할례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할례를 받으니 3일 되는 날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성으로 찾아갑니다. 성 안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성 안에 값어치는 물건을 다 누력질하죠.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을 몽땅 포로로 끌고 옵니다. 이것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 둘째,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하물과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 2명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요? 하물과 세겜의 사람들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할례를 행한다는 것, 그것도 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전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황당한 짓이란 거죠. 아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전멸당할 수도 있는 황당한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순종하죠. 돌 12개를 세우라고 하니까 12개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다른 민족 사람들까지 할례를 받는 놀라운 순종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12개를 세우고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를 더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일 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죠.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재앙이 넘어왔다, 유월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언급하신 절기입니다. 역사가 겨우 40년밖에 안 되는 절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니산월 14일 유월절의 인익들은 자발적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네. 저걸 바로 앞에 두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순종이죠. 표피를 메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전적인 순종을 하고 있어요.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리고 표피를 베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에 보면 그날 이후로 만나가 그쳐요. 하늘에서 내리던 양식이. 이제는 만나를 먹지 말고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어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죠. 불순종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의 기준들이 되십시다. 순종은 축복과 기적의 씨앗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둥성 진안시에 탕샤오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골수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2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딸의 수술에 필요한 돈은 40만 위엔 6,800만 원입니다. 어느 날 그는 병원 근처에서 지갑 하나를 주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약 340만 원 정도가 현금이 들어있고 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더랍니다. 처음에 탕씨는 그 돈을 딸 수술비로 쓰고 싶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갑 주인이 자기처럼 병원비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탕씨는 주인을 소문해서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지갑 주인은 당일홍씨였어요. 탕씨가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탕씨가 사양을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처만 주고받은 후에 헤어졌습니다. 얼마 후 탕씨는 탕씨의 형편을 알게 됩니다. 딸의 수술비 때문에 걱정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당시는 거물 야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창고에 순무 200톤을 탕씨에게 기증을 합니다. 어차피 5월 이전까지 팔지 못하면 가격이 떨어지니 몽땅 다 탕씨에게 기증한 거죠. 이 사연은 신문에 실립니다. 이 일 후로 다음날 순무 200톤이 몽땅 팔립니다. 판매되면 50만 위안 8,500만 원 정도가 되죠. 수술을 받고도 남는 돈이죠. 6,800만 원이 들어야 하니까.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길갈에 2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12개의 돌을 세우고 할례를 행해라. 이런 황당한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죠. 아예 6월절 절기까지 지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개의 돌을 세울 때도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때에는 일주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그뿐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황당한 명령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